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15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찬송가 175장, 통합 찬송가 162장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맑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1장 통합 159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그렇지 못하기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 주여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 일상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온 땅이 하나님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일상을 주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성령으로 역사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환경이나 하나님 형편이나 사람의 매이고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질병에 우리가 하나님 매이고 묶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심에 이 어려움을 속히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정과 하나님 교회와 성도와 이 땅과 온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만 증거되는 귀하고 복된 부활절 아침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날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꾸준히 주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시간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온전히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헤아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코로나는 속히 종식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오는 것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복음도 복음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 믿음도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만큼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이 부활이 그렇게 솔직히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기보다는 절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겐 그렇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그냥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정도, 환생이라고 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런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 또 한편으로는 부활의 상태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모습을 묘사하신 적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부활하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한 것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태를 설명한 것은 아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활을 믿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별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신앙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생활도 이런 것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현대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주된 동기는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근데 복은 이 땅에서 받는 복을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복 받는 것이 신앙의 최대 목표가 되다 보니까 부활을 믿지 않아도 상관없고 천국을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신앙생활은 부활이나 천국하고 상관없는 다만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 그것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게 되고 결국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복신앙을 유치한 신앙으로 보고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수준 높은 신앙을 얘기하면서 도덕과 윤리, 인격의 변화를 신앙의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 사이의 교제를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모태신앙이어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활의 세계를 그렇게 관여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아도 가능한 신앙생활이 되게끔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신앙인들에게는 그렇게 알고 싶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이 좌우편에 서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활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은 현재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것을 원하는 것이고 천국의 것을 원하는데 그 믿음이 현재의 복을 받고자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활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부활의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삶을 위한 예수를 이용하는 종교인의 수준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종교인이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사람입니다. 이 귀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이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무덤 앞에서 울었고, 그 우는 마음은 진짜 낙심하고 절망한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덤 밖에서 울면서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에는 당연히 있어야 될 예수님은 안 계시고 두 천사가 있는데 한 천사는 머리에 한 천사는 발 쪽에 있는 것을 보게 됐지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우는지 묻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지요.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물을 때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얘기할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모르는 모습을 보게 됐지요. 의문입니다, 실은.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고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쫓아내서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까지 이룬 사람인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고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 착각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본 것처럼 신령한 모습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인 줄 모를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면 또 의문이 생긴 게 뭐냐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변화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동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동산직이는 그 당시에 낮은 신분이고 천한 계급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 것을 보면 또 이상합니다.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목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요, 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렇게 보고 대화했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모르던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부르니까 그때서 마리아가 알아봅니다. 예수님인 줄 알아본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활의 사건, 부활의 경험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불러주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은 육신의 그 육안의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예수님의 불러주셨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알아봤고 그로 인해서 이 현실 세계, 기존 세계와 전혀 다른 부활의 세계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책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기독교의 경전, 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독교를 나타내는 책 정도.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 성도들에게는 이 성경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현실 세계가 아닌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17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붙잡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하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이 부활절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뿐만 아니라 부활절 오후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한적한 시골길을 두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누군지 얘기하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그 한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 밑에서 목격했던 또 다른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둘이 걸어가면서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허망하게 처참하게 죽으시고 나서 낙심해서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정말 이 절망 가운데 내려가는 모습. 그러면 그들이 얘기를 나눌 때 그들 가운데 누군가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이었는데 그 두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되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고 한 사람이 동행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그들과 동행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풀어서 얘기해 주시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야 그때 가서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 알아볼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실 때 눈이 밝아졌지만 그때는 이미 예수님은 떠나시고 안 계신 상황이라는 거지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인 걸 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됐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우리는 못 알아보고 못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증거하지 못하는가?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목격하는 그런 경험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러주기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알고 우리가 지식으로 깨달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한계인 거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지식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불러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지요.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여전히 죽은 존재로 여기고 슬퍼하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여전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고 있고 그렇게 우리 모두를 두렵게 떨게 하고 있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의지한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것.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걸 체험할 수 있는 것,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경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제자들도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두려워서 죽음 앞에 떠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 나라, 온 세계 방언으로 말을 하면서 담대히 나아가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전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지 않고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지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으면 그만이지 부활은 죽어봐야 하는 것이고 천국은 가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가 예수님을 봤다 하는 것은요,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깨달아 아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고자 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울게 되지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 성령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성도들은 어떠한 형편과 사정일지라도 그것에 매이고 묶이지 않으면서 주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자, 고백하는 자, 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매여서 일상의 삶을 행하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꼼짝달싹 없는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찾지 않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역사하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충만히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온전히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 주님을 전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매이고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는 자, 절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내가 주를 보았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코로나 종식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에 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의 삶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종료주의를 보내고 고난주간을 이렇게 부활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아직도 하나님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조차 하나님 깨어진 상태로 멈춰진 상태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하나님 어찌 될 건지 우리가 하나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불투명한 가운데, 불확실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매이는 인생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길 원합니다.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고자 원해서 이루고자 원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듣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보일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를 보았다고 말씀하는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건강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능력을 바라보고, 내가 소유한 것을 바라보고, 가족들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고 살았던 것들, 이 시간에 다 사복하고 회개합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만 붙잡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여서 하나님 아무것도 매이고 웃기는 것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신받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온 세상에서 주님을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일상의 삶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그때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매여서 밖에서 염려하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울며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여건과 환경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그래서 들으심에 하나님 속히 하나님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조심되어주고 우리 일생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껏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 연약한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온갖 질병들이 넘어갈 때 특별히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를 하나님 이 매고 묶이게 할 때마다 나세시며 하나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악한 수망이 병망을 우리가 성질하고 죽어 쫓겨갈지어다. 이 상황이 끝난 후에 우리 이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봤던 백성들이 하나님 일상이 회복되어졌을 때 더 준비되어져서 아름답게 귀하게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혜의 영광이 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행할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며 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하나님 그 발걸음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자들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이 내 만족과 영광이라 주의 영광 되길 원하는 기도할 때마다 저희들을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 세상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간구하기도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질지어다. 믿음의 간구를 그래서 들으심을 믿사오니 오늘 응답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늘에서 상되고 이 땅에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시간을 우리가 헛되하고 낭비하지 않고 울며 보내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부활의 증인 되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시간 되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활의 아침에도 영광으로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담대한 발걸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아픈 분들 아픈 곳을 손 얹고 마음의 소원님들 가슴에 손 얹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했던 것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주를 보았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의 증인으로 이 어려운 때도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그런 백성들에게 오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나세 수만의 모든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마귀 벼롭고 추한 질병이 한 길로 하실지라도 일곱 길로 쫓겨갈지어다.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염려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하나님 그 마음들을 주께서 아버지 다잡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주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일을 강건하게 하시며 아무것도 염려하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아버지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 발걸음에 동참하는 삶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돌보며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며 이 땅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한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을 감사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일이 끝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준비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간구한 기도들 주 앞에 아뢰었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며 아무것도 염려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내 있는 자리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한참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생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또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우리가 중보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 응답되어지는 귀한 체험들 은혜들을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충만교통 인도하시니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되길 원하는 귀한 본속들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범사와 나아갈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회의 찬송으로 찬송가 165장, 통합 찬송가 155장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불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뱀몸 올려드립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